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똑바로 걸어가야겠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에게 성도들을 만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질문하지 말 것, 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얘기가 나오면 슬쩍 다른 데로 흘려버릴 것. 이러면 저도 이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제도 물론 상담을 했고요. 그저께도 1시간 반을 상담을 했고 지쳐서 그 다음에 설교하러 금요철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해도 꼭 실패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 질문을 왜 또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할 때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이 목사님. 이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이뻐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여튼 여기서 헤어나려고 하면은 참 난감할 때가 보통 난감할 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 내가 하지 말자고 하고 내가 왜 또 했을까? 저요 방주교회 10년 다녔잖아요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8년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광진 목사의 아내가 애 둘을 데리고 막 타려고 하다 저를 보더니 움찔하고 안 타려고 해요. 일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그래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여자의 하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를 해요. 저하고 살던 아이들 결혼했건 뭐했건 그 자식까지 다 데려오는데 많을 때는 70-80명이 그 좁은 집에서 난리를 펴요. 밥을 해줄 수 없으니 짜장면, 탕수육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애들하고 한참 이제 재롱잔치도 하는데 하율이에게 제가 오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율아, 너 왜 우리 저번에 홈커밍 데이 때 네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던 거 생각나니? 아니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말이야 얘 하율이 네 이름이 뭐였지? 하율이요. 내가 왜 이름을 모르냐 하면은 내가 줘줬으면 알아. 근데 니들 다른 사람이 줘줬으니까 하율이라는 이름을 내가 모르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줘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율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내가 미쳤지 이걸 왜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나 하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져주는 이름 중에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 이런 건 묻지를 말아야지. 이제는 묻지를 말아야 해. 그런데도 항상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이거 내가 또 이거 부끄러움을 당하네, 오늘 설교 어떻게 할까 이거 하는 생각까지도 다 하며, 그래 하율이 내가 져준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안 져준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져주셨어요.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자꾸 겪고 넘어지고 또 겪고, 내가 미쳤지 왜 그럴까, 이제는 안 할 거야 하면서 언젠가는 그 물음도 저한테서 없어지리라고 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또 싸우고, 별 볼 일 없는 거였지만은요, 제 것은 또 싸우고 넘어지고 또 싸우고 또 넘어지고 또 싸우면서 세월이 흐르며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날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반드시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목사에게 왜 없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숨을 못 쉬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목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똑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같이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보면은 갖고 싶기도 하고요. 나도 저거 딱 한번, 나도 저거 좀 내 것으로 좀 만들어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들, 욕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생을 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저에게 닥치고요. 요즘이 아주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빨리 도망을 가야 할 텐데. 다행히 다음 주 수요일은, 돌아오는 수요일은 2달간 제가 나가서 미국 저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가장 행복한 아프리카로 날아가 거기서 또 많은 사역들과 집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 잊어버려야지. 휴대폰도 확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갈 거야. 제 휴대폰을 우리 집 밑에 사는 목사님이, 최성렬 목사님, 길튼교회 목사님이 휴대폰을 좋은 걸 사줬어요. 글자도 크고 자판도 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렇게 카톡을 보고 있다가 카톡을 오죽해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아니, 그 많은 세월의 결과가 이거야? 죽일 놈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던져버렸어요. 세상, 저 그런 거 안 던지거든. 그거 던져봐야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이게 제가 산 거 같으면 몰라도 아래층 목사가 박봉에 사준 건데요. 그래서 얼른 가서 봤더니 다행히 꺼지지도 않고 어디 하나 흠도 없이 분명히 팍 소리가 났는데 괜찮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저께 화면을 피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잘 됐는데, 그러더니 중간에 이 폈다 접었다 하는 건데 중간에 시커먼 줄이 이렇게 가 있고 초록색 금도 가 있고 깨지고 뭐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끄려고 해도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목사, 이게 왜 이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래?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보험도 들어놓고 다 했어요. 액정 하나 바꾸는데 10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더니 보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해주겠대요. 왜 그러냐 하면 액정이 고장이 났는데 어디 떨어뜨린 자국도
하나도 없고 뭐 하니까 보험도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잘못이다 하고 그냥 바꿔줬다는데 그때서부터 또 주여 주여 하고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최 목사가 오면 가서 돈을 주든지 보험으로 다시 해. 왜냐하면 내가 한번 던졌어. 오늘은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도무지 거기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보험으로 다시 바꿔달라. 이게 왜냐하면 100몇십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사는 게 더 낫대요. 액정이 나가게 되면. 목사도 똑같이 화가 날 땐 던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처음 던져봤어요. 던질 때도 있고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저 오늘 2시간 자고 나왔어요. 밥을 먹는데 자꾸 속이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화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겨 자해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 어쩔 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빨리 목회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런 거 안 볼 거 아니야. 휙 도망가 있으면 이런 거 안 볼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좌절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때 주의 종들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예요. 이게 아주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뭐 사업 안 되고 뭐 하여튼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할까? 목사도 힘들지만은요. 그러나 조금의 노하우라는 거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될지는 몰라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어디 가서 전도사를 하면서 기도도 배우고 설교도 배우고 서류 일하는 것도 배우고 뭐 좀 배워야 하는데 저를 아무도 써주지 않으니까. 왜? 나이가 많아서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다른 젊은 애들은 전부 취직을 해가지고 교회 큰 교회를 갔다고 하고 뭐 자랑들을 하는데 저는 아무 데서도 불러주지 않고 원서를 내보면 1번으로 떨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누가 나이 많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이력서를 쓴 이력란에 아무것도 없이 나이와 그저 신학대학 원 졸업. 그러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그런 이력을 가지고 누가 쓰겠습니까? 빠릿빠릿하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그 이력서에다가 제가 어디를 나왔고 뭐를 이 전공을 했고 뭐 또 의사가 돼가지고 뭐 어느 병원을 했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게 하나님의 이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씁니까? 그런 걸 쓰지 않으니 아무도 저를 전도사로 채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요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저 이제 어디로 가서 뭘 하느냐고요. 그게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작은 교회라도 나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입에 풀칠만 할 정도의 월급만 주면은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 막으실까? 난 옛날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장터. 애들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는데요. 파보면 뼈들이 있어요. 거기에 판잣집. 나무, 그냥 판잣집이 아니라 멋있는 집이 아니라 나무를 박고요.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깔고 그 다음에 판자를 얹은
정말 판잣집이었어요. 그 옆에는 상여막이었고 아주 으시시해요. 무덤들이 거기 뭐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런 곳에서 2년을 지내게 됐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거기가 복숭아 밭이었습니다. 책도 사보고 싶고 쌀도 좀 사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근무 좀 하고 하면은 자동차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실컷 좋은 거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0 몇 년, 35년 넘게 의사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왜? 종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나가가지고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밥벌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먹고 안 주시면은 굶고, 이게 훈련인 모양이다.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복숭아를 봉지로 이렇게 신문지로 가려줍니다. 이제 햇볕이 이제 직사광선을 쬐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엄청 넓어요. 많은 일꾼들이 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나도 저기 끼어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끝날 때쯤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럼 쌀을 살 수 있는데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밥도 줘서 밥도 배고프게 먹고요. 근데 저녁 때 집에 돌아갈 때는 일당들을 주는데 저는 검은 봉지에 복숭아를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면 뜰 수가 없어요. 부어가지고. 이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부어가지고.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하고, 이 허옇게 이 비늘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또 가서 하고, 그래도 늘 복숭아 까만 봉지에 썩고 이쪽에 벌레 먹고 뭐 잠깐 뭐 떨어지고 한 복숭아로 배를 채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저주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고난이 내게 딱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잃을 수도 있고 자살하고 싶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 저는 그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실력을 키워야겠다. 밤이면은 먹을 것도 없어요. 저녁이면은 이만한 그 스티로폼 그걸 가지고 산 저쪽으로 넘어가요. 무서워요. 짐승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멧돼지는 흔하게, 고라니도 흔하게 봐요. 거기서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별의 일들이 다 많았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피해라, 눈을 뜨고 피해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요, 갈색의 머리가 세모난 뱀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정말 사도신경을 외우며 도망을 하고 그냥 집으로 뛰어왔을 때서부터 시작을 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날이 어슴푸레하게 밝게 오고요.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멀리 있어서 모르지만은 새끼하고 어미가 저 있는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눈물을 훔치며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보다가 밤에 성경을 촛불에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럴 때 산 있는 곳이니까 소쩍새가 울어요. 뻐꾸기 비슷한데 소쩍새는 한 번을 더 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 때 되면은 꼭 주님이 저한테 회개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엎드려서 퍼질르게 울면서 또 눈이 퉁퉁 붓기도 하고, 정말 저에게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좀 설교 때도 했지만은 저는 말이 어눌해요. 야 임마, 아버님이 무서우세요. 야 임마 이 자식아, 너는 알사탕 하나를 넣고 그렇게 우물거리고 말하는 것 같냐? 제발 좀 똑바로 발음을 해. 뭐야? 아휴, 내가 미쳐버려. 우리 친구들도 야 똑바로 얘기해봐. 그런 얘기를 들어도 고치고 싶은 만큼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왜? 나는 나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죄송해요. 저 기도할 때 발음 연습 좀 할게요. 저는 설교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열심히 그러면 설교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 많은 소나무들 내 양들로 주셔서 감사해요. 소나무들아,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세상에 그때까지 나는 죄인이라고는 단 일도 그 생각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아니? 나같이 악한 자가 없더라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십자가를 만나야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러기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는 울 수가 있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설교를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목도 쉬고 피곤해 죽겠고 배는 고파서 허기져서 그저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또 오고 내려오고. 성경을 읽으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말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 달라져.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 만나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2년간을 혼자 말도 안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바보잖아요. 그래야 저는 어디 가서 그때는 휴대폰으로 뭘 찾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저 깨닫게 해주시면은 감사하여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밤낮 찾아와요. 둘이 무슨 깨어란가 뭔가 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렇게 뭘 책을 잔뜩 갖다 줘요. 쭉 다 읽으며 하나님 빠지지 않고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파수대 깨어라 다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성경 얘기를 저하고 하고 싶대요. 그 사람들이 저를 못 당했어요.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을 못 당했어요.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데려와요. 그 사람도 고개를 흔들고 말을 참 잘하시네요 하고 가버려요. 제일 거기에서 높은 사람 교장 선생님을 데려왔어요. 이분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어느 큰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런 깨달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큰 것을 얻은 것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건 사랑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얘기였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 뭐 어디서 듣던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이걸 평생 가지고 살아도 살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단어인 거예요. 평생 이 성경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사랑하고 살아. 그거 하나만 가지면 이거 하나도 평생 동안에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 같았어요. 그래, 나 이거 몸에 배게 한번 살아볼 거야 하고 저 개척을 하게 됐고, 길거리 아이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나눠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닫혀있는 애들에게는 그 어떤 사랑도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도 동일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그 자녀들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 닫혀져 버린 성도들은, 교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이게 왜 이렇게 닫혀졌을까를 생각하고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죄도 오래 놔두면 굳어져 버려요. 그것이 내 삶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버려요. 예배도 이것에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평생 동안 살다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는 채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남기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불같이 전해도 애들은 받아들이질 못하고 다 성도님들 같이 졸았어요. 이렇게 빨리 끝내드릴게. 저도 피곤해. 어제도 청년들 집회하느라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꽤 늦더라고요. 그래서 12시서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나와 있어요. 저도 졸립고 성도님도 졸립고 괜찮아요. 주님 안에 편안하게 눈 감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설교를 얘네들에게 설교가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얘기로 바꿨습니다. 얘기로 쭉,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얘기를 군데군데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 졸아요. 이렇게 졸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맞아. 얘기 가운데 성경을 넣어야겠구나. 성경 가운데 얘기를 넣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주님을 만난 건 니네들 모르지. 하나님은 너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이었어. 그러면 애들이 눈을 반짝거려. 얘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얘기 가운데 주님을 넣고 하니까 너무나 얘들이 잘 듣더라고요. 근데 큰일인 게 이제는 이것밖에는 못해요. 사람들이 공격도 하기도 하지만은 얘기 가운데 쭉 얘기로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를 해가며 군데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게 이제 버릇이 되어버리고 이게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담임 목사나 이광진 목사에게 아주 조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고 있을 때는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세요. 아, 나 얘기 한 편 듣고 갈 거야. 그리고 해제를 하면은 그 열린 틈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마음껏 집어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해가며 또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도 죄송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놈이 목회를 잘하고 있나, 정말 이거 바른 대로 가르치고 있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목회 어떻게 하고 있니?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설교를 하고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너 어떻게 성도들을 끌고 가니? 그런데 이제 디모데, 디도서
다 에베소서 같은 내용의 맥락에 이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의 주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격도 없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얄밉고 저런 죄 짓는 놈들은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못 자르니까 괴롭고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 바로 박보영, 너 같은 자들에게 자격이 전혀 없는, 악하기가 짝이 없고 종이라고 내가 너 어려서부터 선택을 했는데 악하기가 짝이 없는 더러운 삶을 살아온 자격 없는 너에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넌 불쌍한 놈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 너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묘지에 꼭 한번 가볼 거예요. 이렇게 써있대요. 악하기가 짝이 없고 죄인이고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벌레만도 못한 이 윌리엄 켈리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들다, 이렇게 써있대요. 아, 진짜 멋있네. 나는 뭐라고 써야 할까? 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 뭘 그렇게 그런 얘기보다도 그 6자로만 쓰자. 용서받은 죄인. 그거면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아, 이제 수천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얼른 뭘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때에, 이런 고난의 때에, 또 괴로운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내 멘토는 이럴 때 감사하라고 했어.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꽈 하늘까지 닿게 하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외식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어쩌면 그렇게 기적같이 99세 된 분, 이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분이 어쩌면 월요일마다 가서 중국집 좋아하시니까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해요. 여러 번 했어요. 아마 내일도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까. 어쩌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건강하게 일어서셔서 같이 늘 식사를 하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야.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았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죄, 십자가 밑에서 너희들 죄들을 다 고하고 씻기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며 그 죄와 싸워라. 그게 좁은 길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작은 대가도 하나 지불하지 못하며 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책임이겠습니까? 전적인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는 지키면서 나가야 돼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요. 내 안에 굳어져서 이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까지 다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며 다음번에 확 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고 참고 못 견디겠는 자에게 편지에 꽃도 하나 갖다 놓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너희들 전적인 긍휼을 입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며 예배 한번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입니까? 주님을 만나던 날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2년 동안을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성경을 봤던 그 삶도 그렇고, 개척교회를 해서 힘들기가 짝이 없는 그 많은 세월들을 그 고통스럽게 보내왔던 그날도 그렇고, 인천으로 올라와 지금까지 목회하고 은퇴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더러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깨달아진다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깊이 깨달아진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참고 다 받아들일 테니 거듭나게 해주세요. 잘라버리고 다시는 보기 싫지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게요.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삶 아니겠나요? 다시 안 보면은 편안해요. 근처도 못 오게 하면 편안하기가 짝이 없어요. 요즘은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왜 숲 앞에서 싸우고들 왜 짓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믿음의 자녀들끼리 모이는 곳에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왕따를 하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에요. 이런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상처를 줘 내쫓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감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 지경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작은 것도 용서해 주자고요, 사랑해 주자고요. 우리 이광진 목사서부터 저하고 위성조 목사서부터 저하고 함께 살던 애들은 작은 죄를 지면 정말 오줌 쌀 정도로 혼내줘요.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내쫓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큰 죄를 지고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제 앞에 나타나면 쫓아내본 적 없어요. 딱 끌어안아줘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내가 너 다 지켜줄 거야. 그러면 동일한 반응들을 보여요. 아버지하고 꽉 끌어안고 그렇게 통곡들을 하고 울더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다 큰 놈들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이 더러운 사람일수록 더 입에 막 거품을 물고 판단하고 정죄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의 불법을 버려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날은 너희들 그걸로 족하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가를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가를 딱 지불해버리고 우리들의 더럽게 살아온 모든 삶들, 찐득거리고 꼬랑내나는 악한 삶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건 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든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든지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정말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이제 그 죄들과 싸울 거예요 하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죄들과 싸우며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죄는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큰 죄예요. 암 환자를 코로나 때 임진영 목사하고 배짱 좋은 친구들하고 숨어서 일로 내려와라, 병원에서 몰래 저쪽으로 내려와라 하고 우리도 코로나 때 뭐 코로나 환자니 뭐니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 사람들이 가장 외롭고 교회도 못 나오고 누구에게 기도도 못 받고 하니까 우리는 암 환우들을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전부 병원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개인 집으로 찾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하며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송도에 어떤 집으로 암에 걸려 있는 젊은 여자분, 아기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집에 찾아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얼굴이 보통 밝은 게 아니에요. 저 암에 걸렸어요. 암에요. 이 여자가 좀 충격을 받았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충격을 받았어. 예. 좀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죠. 저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니 암에 걸렸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아직 통증이 없어서 그렇지 당신 통증 와봐 그 얘기할 수 있나. 속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앉으시라고. 머리를 대고 하나님, 이렇게 겉으로는 명랑해도 속은 얼마나 힘들겠나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딸은 암을 주셔서 그것까지도 감사하나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더라. 기도를 끝나고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악질해요 목사님. 죄를 버리려고 해도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정신 차려보면 죄들을 붙들고 있고 저 같은 건 죽어야 하잖아요. 암에 걸리니까 다 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은 모든 죄들을 놔버리고 시기, 질투, 분노, 우울, 여기서 이제 저는 해방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 암은 점점 깊어질 거고 좀 은혜 엄청 받았어요. 와, 이렇게 죄와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구나. 반면에 그 죄들은 나는 조금 더 변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껴안고 가다 보니까 내 일상 생활이 되어버려.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 없는 굳어져 버린, 아예 한 몸이 되어버린 죄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뛰려고 해도 여기가 안 된대요. 왜? 내 삶이니까, 내 인격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린 여기까지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그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애굽을 떠나가라. 애굽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늘 어디를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돌아가고 싶었냐면 애굽으로 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기도 먹었고 음란하게 살 수도 있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었으니까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버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 끝장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린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굳어져 버리면 끝장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날이 꼭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술 좋아했습니다. 노름 좋아했어요. 뒤에서 별짓 다 했어요. 그 어떻게 자랑스럽다고 그 뭐 간증하나요? 제가 만일 주님을 만나고 맞아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시 노름하고 여자들 만나고 술집 가서 마음껏 돈 뿌려가면서 놀고 그거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구속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에게 그랬어요. 감리교신학대학 야간을 가. 그리고 이 병원은 그대로 해.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살고 나가서 선교도 하고 하지. 이거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가? 저는 저를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걸 다 맡겨놔요? 분명한 것은 세월이 흐르며 신앙이 희미해지면은 저는 또 세상으로 나갈 텐데요. 또 처음에는 술집에 가서 앉아서 술만 받아놓고 있지만은 결국은 붙들고 먹는 그날이 올 텐데요. 저 어쩌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 없애버려야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야지. 돌아올 자리를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양육이 되어야 해요. 양육.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성경적인 지식은 점점 쪼그라들고요. 듣는 얘기로나 그저 채워지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기형적인 신앙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어요. 죄가 달라붙어서 덕지덕지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딴 생각하고 주보에다 그저 낙서나 하다가 그저 돌아가는 것. 이게 정말 구원이 될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간다 해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해야 될 겐 양육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만들어 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읽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확 나와요. 그러면은 주저하지 않고 확 저질러 버려요. 요즘에 아주 신나게 저지르고 다닙니다. 재밌는 게 토요일 날 청년들이 모이는데요. 청년 집회할 때 1600명인가 모였어요. 말도 안 돼요. 이 청년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제도 보니까 850 몇 명이 왔더라고요.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어떻게 요즘 세대에 뒤집어지게들 기도하고요. 엉중엉중 뛰고 뭐 별의별 은혜가 다 임하는 거예요. 막 무더기로 방언도 받고 예수님이 정말 끌어안아 주시고 애들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요즘에 얘네들을 보니까 확 저질러 버려야겠다 하면서 햄버거 하나에 한 1,000원 하나? 햄버거를 먹어봤어야죠.
안 먹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광진 목사에게 확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야 광진아, 내가 이번에 햄버거하고 콜라로 다 쏠게. 그거 해봐야 뭐 6, 70만 원이면 되겠지. 그냥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햄버거를 주문을 하고 다 했대요. 돈을 달래요. 얼마냐? 뭐 그저 그 정도 되겠지 했는데 세상에 400만 원이라는 거야. 400만 원. 애들 햄버거 나가서 먹고 이제 끝나고 먹고 나가는데 근데 그때서부터 없었던 편두통이 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근육이 안면 근육이 좀 이상해져서 이것도 입이 돌아가려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여튼 그래서 400만 원을 줬어요. 제가 먼저 스타트를 딱 끊어놓으니까 세상에 그 다음 사람 자기가 하겠대. 그 다음 사람 자기가 하겠대요. 지금 5주인가? 6주인가? 6주 7주? 7주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어느 분이 토요일 날 집회하려고 어제 이제 집회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거 드리러 왔대요. 400만 원을. 안 했던 모양이야. 뭐 어디서 제가 했는지 금요 철야 때 했는지. 그래서 성도님 제 기쁨을 뺏어가지 마세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웃을 일이 없는데 정말 행복한 게 얘네들이 뭐요? 저렇게 뒤집어지게 기도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것 보면 이거는 제 기쁨이에요. 유일한 제 기쁨을 뺏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주님 기뻐하실까? 마저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그래 저분이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지. 가서 심리의 기도를 해줘야지. 설마 나 같은 걸 만나 주실까? 당신을 만나야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드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고생을 하다가 보니 그게 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기도하는데 배까지 전이 됐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울까.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 필그림 성격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들어오는 자녀들마다 해결하고 치유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했어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칼같이 버리고 붙들려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자기가 얘기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반드시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대로 있으면 나태함과 함께 주여 물들어 오랜 세월 지나며 굳어지면은 분리할 수도 없고 떼어낼래도 떼어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그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뭔가? 구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 순종해 버리고 구원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 내 증인이 되라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도와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간 나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은데 비행기를 타고 수도 없이 다녀야 해요. 저를 위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일으켜 세우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은 이거 아니냐 하고 열심히 다닐 테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보다도 아픈 분들 먼저 해주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저 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은 2달 후에는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고, 아프리카는 지금 통행 금지가 있어요. 그냥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다 뺏기고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통행 금지를 내렸대요. 방법이 없어서. 삼부로 그곳으로 가요. 나누기 그곳으로 가요.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시 반갑게 여러분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듣고 또 믿음의 여정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다니며 여러분들과 아까 그 환우들을 위하여 비행기에 타면서부터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깨워 주셔서 어떻게 훈련을 하며 양육되어져야 할까 깊이 생각하며 그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또한 지킬 것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오늘 기도하여 무엇과 싸워야 할까, 주님의 말씀에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그 예배자들을 아버지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더러운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결단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